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서 28쪽 정도에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미국 시애틀에 사시는 김명환 집사님께서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잘 안 보지만 어쩌다가 들어갔더니 우리 교회에 이전한 그 모습이 소식이 떠 있더라 하면서 축하하노라 이렇게 전화를 했고요. 그동안 안부를 전하시면서 우리 교회로 적지 않은 축하 감사원금을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주도에서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부천중 후배라시며 축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신가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에 보이싱인가? 요즘 제가 하도 많이 당하니까 아주 이게 어지간해서는 좀 의심이 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우리 김윤희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도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유튜브를 보시나 봐요. 다 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래서 소정에 헌금을 좀 드렸으면 한다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장로님 가정, 우리 이전사님 가정 저보다 훨씬 신분이 있으시고 제 기억으로는 우리 그 남자 셰프 되시는 분은 우리 교회 한 번 오셨어요. 그리고 김윤희 집사님은 철야 예배 때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아프시고 또 아프신 이후에도 아주 이제 아프시고 나서는 못 오셨지만 지금은 제주도에 가서 사신다더라고요. 또 이렇게 축하한다며 헌금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화분 보셨죠? 그게 이제 김주식 집사님이랑 박태양 집사님이 축하한다고 축하 화분을 보내줬어요. 제가 김명환 집사님이랑 통화하면서 지난주에 박태양 집사님이랑 통화했다고 해서 문자를 한번 드려봤더니 너무 기뻐하시면서 교회 이전 지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어제 저렇게 화분을 보내셨더라고요. 아직 우리가 입당 예배를 정식으로 못 드렸지만 정리가 좀 되면 빠른 시일 안에 우리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귀한 성도님들 초대해서 입당 예배 드리고 감사를 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이전을 축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박수 칠까요? 우리 정미가 이런 사인을 보내서 박수를 쳤어요. 예. 오늘은 믿음이 시작하는 곳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인도의 지성 타르고가 쓴 기탄잘리라고 하는 작품 중에 기탄잘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노래가 기탄잘리라 합니다. 이런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마을길로 이 집 저 집 구걸하며 다녔습니다. 거지입니다. 거지. 거린이에요. 근데 갑자기 님의 황금 마차가 멀리서 마치 꿈처럼 나타났습니다. 나의 희망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의 부르는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식물과 재화를 기대하며, 그러니까 음식과 돈 물질을 기대하며 나는 님이 타고 있는 황금마차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황금마차가 내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님이 시선이 마주치자 님은 미소를 지으며 내려오셨습니다. 나는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님은 오른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이죠. 그대는 내게 무엇을 주려 왔는가? 거지에게 구걸을 하시는 님이 손을 내미시다니, 그건 얼마나 님다운 농담입니까? 여튼 얼떨떨하며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그제야 내 전대에서 작디 작은 한 나달 하나를 꺼내어 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고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저물어 갈 즈음 바닥 위에 나의 자루를 털었을 때에 그 초라한 누더기 속에서 작디 작은 황금 한 나달을 발견하게 될 줄이야. 그때 나는 놀라움과 뉘우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는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님에게 나의 전부를 바칠 마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하면서 말입니다. 라는 시예요. 자기에게 집착한 마음, 타인을 위한 마음보다는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자기의 욕망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털어버리지 못했을 때에 그토록 기다리던 님을 만났지만 이 거린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고작 황금 한 나달이었다. 그래서 이 거린은 님을 만난 후에도 평생 거린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리를 앞에 놓고서도 진리의 지배를 받으려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진리를 자신의 도구로 삼으려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려는 그 스스로의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한평생 진리의 부스러기만을 얻을 뿐 계속 진리의 거린으로 영혼의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믿음을 얘기해야 하는데, 믿음은 이처럼 자기의 욕망과 이기심에 집착하고자 하는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믿음이라 한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는 곳은 언제나 어디일까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다. 한때 젊은 시절 자신에 대해 아주 너무나도 집착함, 그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욕망의 노예가 된 채로 살다가 이렇게 귀하디 귀한 젊음을 허망하게 탕진해 버렸던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솔로몬은 뒤늦게나마 믿음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자기에게 집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영혼의 거린 같던 그 솔로몬의 의미 없는 삶은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자, 4주 뒤로 돌아가서 종료주의를 다시 한번 연상해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 주민들이 얼마나 반겼던지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동했다라는 그 단어를 이제 그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세이오다 했습니다. 세이오다라는 뜻은 뭐냐면 지축이 흔들렸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얼마나 열광했던지 그들의 환호성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지축이 흔들렸다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왕이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타고 있는 나귀가 어떤 큰 나귀 노새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금실로 짠 골룡포를 입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갈릴리의 가난한 빈민의 옷을 입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의 문양이 새겨진 안장을 깔고 앉아 계신 것이 아니에요. 가난하기 짝이 없는 무리들이 깔아놓은 겉옷, 그 겉옷을 안정 삼아서 그렇게 나귀를 타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탄 나귀가 걸어가는 길 위에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어떤 무슨
붉은 양탄자 같은 그런 것들이 깔려 있지 않습니다. 그건 역시 예루살렘에 피천한 무리들이 깔아둔 남루한 옷들이 널려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막 황금 색종이를 막 뿌리고 막 요란하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뭇가지를 흔들었을 뿐이죠.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볼수록 그 모습이 마치 어떻게 보면 코미디 한 장면 같기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주민 중에 누구 한 사람도 그 코미디 같은 장면을 보고서 야유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만약 지금 이와 같은 행렬이 우리 앞을 지나가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보시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라고 막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야, 저거 뭐 정신병자 아니야? 정신병자의 행렬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루살렘 주민들은 놀랍게도 그와 같은 행색의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며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열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혹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이처럼 코미디 같은 예수의 행렬을 보고 열광했던 것일까요? 불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열광했던 예루살렘 주민이 불과 닷새 후에 똑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실을 볼 수 있으므로 그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그처럼 옹색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을 향해서 왜 열광하고 환호성을 질렀던 걸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주민들 모두 마치 기탄잘리의 시 속에서 나오는 거린처럼 자신들의 욕망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욕망에 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허상을 빚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열광했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적인 마음이 만들어낸 그리스도의 허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시 속의 거린이 님을 만나기 전에 님에 대한 허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거린은 님에 대한 허상을 지녔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나 아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뉘치기는커녕 오히려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이 만든 허상이 진짜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실망한 나머지 바로 그를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뒤집으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자기 집착의 마음을 먼저 부인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바른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집착하는 자신의 마음을 부인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만날 도리가 없기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허상을 자기 스스로가 머릿속으로 빚어내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사탄이 무엇입니까? 머리에 막 뿔이 달린 도깨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허상을 만드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가 사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허상을 만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죽여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조 위에 모든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누구신지 제자들이 알았기에 주님께서는 그 후에 있었던 일들을,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가 못 박혀 죽으실 그 순환을 말씀하시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간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항변했다 했어요. 항변했다를 원문에 찾아보니까 에티피마오, 꾸짖었다. 뭐라고요? 예수를 베드로가 꾸짖은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 그렇게 미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방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시다고 고백했던 제자가 어찌 감히 스승을 붙잡고 꾸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자가 스승에게 호통을 칠 수 있단 말입니까? 말하자면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은 자기의 판단에 대한 집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허상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매도하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허상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짓밟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은 너는 나의 실상을 파괴하는 자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참 걱정입니다. 다름 아닌 환율 문제입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발됐던, 그래서 달러가 강세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레고 사태로 인하여서 수십조의 그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어찌 보면 우리의 신뢰도를 잘 버티는, 그래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서 눈에 띄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달러 주도의 금융 패턴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미국 내에, 미국에서 어떤 금융적인 어떠한 사고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기들만 좋차고 돈을 막 찍어내서 다른 나라들이 피해보는 이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는 아주 못된 미국에 더 이상은 속지 않고 손들어주지 않겠다고 하는 세계 나라들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은 더 이상 국제 경찰처럼 제멋대로 독불 장군처럼 행패를 부리는 꼴을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동성이, 그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2위예요. 그렇게 막 변화되는 게. 1등은 러시아죠. 러시아는 전쟁을 하는 거니까 당연하다고 치고,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환율 보셨습니까? 1340원이에요. IMF 때를 점점 막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환율이 부담을 느낄 때에 유학생들은 다 돌아오게 되고 우리나라의 수출길은 막히게 되겠죠. 이런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이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야, 이러다가 다 죽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저 눈치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IMF 때처럼. 이것이 실상이에요. 우리나라의 실상이라고요. 그냥 미국 가서 가라오케에서 불렀던 실력으로 노래하고 파티하고 뭐 우쭈쭈 어깨동무 해주니까 그것이 좋아서 우리의 위상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반도체니 자동차니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는 다 잘 될 거야 희망을 심어주고 안심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허상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들 성경을 보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예루살렘에 들어 올라가셔서 하신 일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장사꾼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의자와 장사판을 둘러 엎으신 것이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이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자 하는 자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란 성전된 우리의 마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먼저 둘러 엎는 일을 일깨우시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의 욕망에 집착하는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모두 쫓아내시고 장사판을 둘러 엎으셨을 때 비로소 그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어린아이들의 온전한 찬미가 울려 퍼졌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집착에 빠진 자기의 마음, 자기 욕망과 자기 이기심으로 온통 뒤덮여 있는 자신의 마음이 둘러 엎어질 때에만 우리는 진리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 이것들은 다 열매를 맺지 못하죠. 꼭 열매 맺는 것 같지만 이내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옥토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짝밭과 옥토밭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옥토는 갈아엎어진 것, 완전히 뒤엎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뒤엎어진 곳에서만 진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와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까?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욕망의 성취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가 그것은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그대의 일평생 수없이 많은 소유를 한다 할지라도 그대는 기탄 잔리에 나오는 거린처럼 한평생 영혼의 거린의 마음,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과 마음이 거린이라는 것은 절대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철저하게 부인할 때에, 내 마음을 둘러 엎을 때, 기경할 때에야 비로소 그의 마음은 비어있는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에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비어있는 마음에만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갈아엎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평생 진리의 열매를 얻지도 못하고 영혼의 거지 마음, 거린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더 이상 자기 집착에 빠진 불의한 사꾼을 소위 세속의 영웅으로 대접하는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오직 진리 안에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자, 자기 마음을 비우는 자, 그래서 철저하게 진리의 지배를 받기 원하는 그 진리의 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참 풍경을 보며 날씨의 그 환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즐깁니다. 거리마다, 길거리마다 새싹이 돋아오르고 꽃이 피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내 이제 무더운 여름이 오면 녹음이 우거질 것이고 또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되어서 그것들이 질 것입니다. 낙엽이 져야 이듬해 또 새싹이 돋아나겠죠. 사람들은 모두 가을이 되면 뭐라고 합니까? 낙엽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떨어지는 잎을 중심으로 생각한 것일 뿐 나무의 입장에서는 생각한 것이 아니죠.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다른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잎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것임에도, 내게 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버릴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해에 또 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더 충만한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1류 도공과 3류 도공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책에 보니까 이렇게 3류 도공은요, 자기가 만든 작품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좀 흠도 있어, 점도 찍혀져 있고 색깔도 조금 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시장에 내파는 사람이 3류 도공이래. 그래서 그가 만드는 모든 것은 싸구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1류 도공은요, 아무리 아까워도 완벽한 작품이 나올 때까지 어떡합니까?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깨어버립니다. 막 잔인할 정도로 그냥 망치로 그냥 깨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령 그가 1년에 단 한 작품, 한 작품 2년에 한 작품밖에 만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이 땅에 오래오래 남게 되는 것입니다. 1류 소설가와 3류 소설가도 대동소이합니다. 3류 소설가는요, 자기가 생각한 것, 채취한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다 씁니다. 아까워서 이거 하나도 버리지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소설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계속 읽어보면 초점이 흐려집니다. 산만해집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반면에 1류 소설가는, 1류 시인들은 아는 것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버릴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그들은 아주 절제된 언어로 필요한 것만 표현하기에 원고 위에 써내려가는 모든 글들이 위대한 작품으로 남게 되는 것이겠지요. 아무리 아름다운 돌이 있습니다, 대리석이 있다 할지라도 대리석 그 자체로만 내버려 두면 그것은 단순히 그냥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술가가 다듬으면 수시간을 거쳐서 수개월을 수년을 걸쳐서 다듬으면 그것은 위대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대리석을 다듬느냐 다듬지 않느냐에 따라서 단순한 돌덩이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위대한 작품으로 남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듬는다는 것은요, 버릴 줄 안다는 것이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자기를 다듬고 부인한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다윗은요, 근 10년 동안이나 사울 왕의 그 칼을 피해서 다니면서 자기를 다듬고 부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청년들, 지금부터 자신에게 집착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을 먼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다듬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자신의 마음을 다듬는 법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 때가 됐을 때에 정말 어찌 타인을 위한 넉넉한 거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신의 욕망대로 살면서 어떻게 10년, 20년 후에 진리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은 자기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마음을 진리 앞에서 비울 줄 아는 자에게만 그 인생이 온통 황금 같은 가치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인생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위대한 사역을 펼치실 것입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비우고 다듬으면 바로 그 빈 마음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시작, 내 마음을 갈아엎고 내 마음을 비운 그 순간부터
참된 믿음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들 다 부족하고 연약함입니다. 어쩌면 믿음이라는 허울 조금 포장지 속에 나의 욕망과 내가 필요한 도구로 주님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실상과 허상을 구별하여 주님 안에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